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외계리 청년부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청년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새로운 장소인데 괜찮죠? 네. 저도 뭔가 여러분들을 조금 더 가까이서 볼 수 있으니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 붙잡고 또 오늘 예배를 위해서 또 앞으로의 또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든 그것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 문을 두드리면서 주님을 찾고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냐? 절대 나쁜 것, 우리에게 해로운 것으로 응답하시는 분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방법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들보다 훨씬 더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시다. 우리가 오늘 예배 시간,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여러분들이 구하고자 하는 기도의 제목들, 여러분들이 찾고자 하는 그 믿음의 그 제목들 주님 앞에 구하십시오. 찾으십시오. 찬양함으로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할 때 여러분들 가만히 있지 말고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응답하신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오늘 이 오후 이 청년 예배가 가장 좋은 것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구합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님 문을 두드립니다. 찬양으로 이 예배의 시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토로합니다. 그리하였을 때 하늘 문이 열려지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그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 아버지를 새롭게 만나는 주님, 이 예배의 시간 하늘 아버지를 통해서 가장 좋은 것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의 심령과 오늘 예배를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나. 예 주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참된 하늘 아버지 되신 주님의 심을 믿습니다. 예 주님, 이 예배 시간 이 예배 자리에서 다른 어떤 것 아니라 이 하나님 아버지를 새롭게 만나고 하나님을 우리의 가장 좋으신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 예배 자리에 이어질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 주님, 찾습니다. 문을 두드립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찬양으로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문제도 주님 앞에 토로하고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주님 앞에 토로하고 하나님 그렇게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님을 찾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예배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예배 시간, 그 하나님을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로 온전히 고백할 수 있는 예배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 주님, 우리 청년들의 심령들 가운데 다른 어떤 것 아니라 하나님은 좋으신 나의 아버지다. 하나님은 좋으신 나의 아버지다. 하나님의 믿음이 온전히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간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좌정하여 주셔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의 좋은 아버지다. 내가
압도적으로 선한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응답하기를 원한다. 예 주님, 그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들 가운데 그 하늘 아버지의 존재가 실제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광야의 처소에서 드리는 첫 예배,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은혜로 사로잡아 주옵소서. 주님, 이곳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을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 나오는 모든 청년들, 우리 YKD 공동체 예배 시간 가운데 하나님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만 영광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그 좋으심이, 선하심이 온전히 드러나는 예배 시간 되게 해달라고 다시금 오늘 예배를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오늘 예배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광야의 처소에서 드리는 첫 번째 예배, 신실하신 하나님, 좋으신 주님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실제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이곳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어루만져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들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옵소서. 예배 시간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당신의 백성으로 불러주시는 그 은혜, 그 은총이 실제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이곳 가운데 온전히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운행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 예배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주님, 예배를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님 계신 곳에 나가리 찬양 드리며 그 성소에 들어가 주의 얼굴 배우리. 그 얼굴을 배울 때 주님의 은혜 넘치네. 엎드려 고백하네 주께. 주님 계신 곳에 나가리 찬양 드리며 그 성소에 들어가 주의 얼굴 배우리. 그 얼굴을 배울 때 주님의 은혜 넘치네. 엎드려 고백하네 주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시옵시다. 주여 나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살아있는 제사를 받아 주옵소서.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의 위엄이, 주님의 임재가 이곳에 가득합니다. 주의 위엄이 이곳에. 아멘 아멘.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주의 위엄, 주의 위엄 이곳에. 전능하신 아버지.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할렐루야. 이곳에 차고 넘치는 주님의 놀라우신 이름을 노래합니다. 우리 가능하신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이 세상
주님 우리 위해 어둠 물리치며 주의 빛 주님 주님의 이름으로 원수 떠나가네 우리는 외치리 영원히 나 살리라 영원히 나 살리라 부활하신 주에는 그 능력이 내 안에 아멘 영원히 나 살리라 영원히 나 살리라 주 이름 높여서 오셔서 In Jesus name In Jesus name In Jesus name 주님의 이름 안에 In Jesus name 믿음으로 선포하며 In Jesus name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좋은 친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합시다 완전한 사랑 보여주신 완전한 사랑 보여주신 구세주 그분 하나요 그 아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분 하나요 사랑하기에 그 아들 하나님인데 나를 이끄소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아멘 완전한 사랑 보여주신 완전한 사랑 보여주신 구세주 그분 하나요 그 아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분 하나요 사랑하기에 그 아들 하는 믿네 날 이끄소서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다시 한번 예수 좋은 내 친구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아멘 구원하신 주 구원하신 주 나는 믿네 부활하신 주 나 믿네 다시 오실 복 나는 믿네 그분과 영원히 살리기 사랑하기에 아들 나는 믿네 날 이끄소 구원하신 주 나는 믿네 부활하신 주 나 믿네 다시 오실 복 나는 믿네 그분과 영원히 살리 아멘 아들 나는 믿네 날 이끄소서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아멘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예수 좋은 내 친구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아멘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아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곁에 있어주시는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께 드립시다. 영원히 변치 않네
영원히 변치 영원히 변치 않네. 영원히 다시 한번 영원히 변치 않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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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영원히 변치 않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영원히 변치 않네. 할렐루야. 주님만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나.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영, 나의 찬양, 주의 길을 따라가리. 영원한 반석 되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오직 주만 바라보며 우리의 순전한 마음을 드립시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온전한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완전하신 주님의 길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친구 되셔서 우리와 영원히 동행하여 주십시오. 할렐루야.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주님 손에 우리를 맡겨드립니다. 어두운 침묵 속에서 또 난 믿네. 능하신 내 주님 일하고 계심을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약속하신 대로 행하고 계시네. 하지만 그리 아니하셔도 믿네. 선하신 내 주님, 선하신 내 주님, 나 사랑하심을. 기쁘신 뜻대로 예비해 두셨네. 믿음
선하신 주님께서 우리 한 명 한 명의 인생마다 선하게 역사하시는 주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다시 한번 불러봅시다. 어두운 침묵 속에서 또 나를 인내하신 내 주님,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약속하신 대로 행하고 계시네. 하지만 그리 아니하셔도 나 바란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깊으신 뜻대로 예비해 두셨네.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님의 크신 손 붙들리 나드릴 고백을 주 사랑합니다. 마침내 주 얼굴 볼 때에 기쁨에 가득 나한 길이 나드릴 고백을 주 사랑합니다. 어두운 침묵 속에서도 어두운 침묵 속에서 또 난 믿네. 능하신 내 주님,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계심을 신뢰함으로 주님 바라봅니다. 하지만 그리 아니하셔도 선하신 내 주님, 나 사랑하시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만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깊으신 뜻대로 예비해 두셨네.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님의 크신 손 붙들리 나드릴 고백을 주 사랑합니다. 마침내 주 얼굴 볼 때에 기쁨에 가득 나한 길이 나드릴 고백을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믿음에 믿음을 주님의 주님 사랑합니다. 마침내 주 얼굴 볼 때에 기쁨에 가득 나한 길이 나드릴 고백을 우리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갑시다.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나드릴 고백을 아멘 아멘. 주 얼굴 볼 때에 기쁨에 가득 나한 길이 나드릴 고백을 주 믿음을 더하여 주님의 크신 손 붙들리 나드릴 고백을 주 사랑합니다. 마침내 주 얼굴 볼 때에 기쁨에 가득 나한 길이 나드릴 고백을 이제 여러분의 목소리로만 고백합시다.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님의 크신 손 붙들리 나드릴
주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것 바라보며 나아갑시다. 마침내 주님의 얼굴을 바라볼 때에 주님의 품에 가득 안겨 주님과 얼굴을 마주하며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한순간도 빠지지 않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주님, 그 힘으로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예배 시간 그 한없는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고백하고 나눌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의 믿음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의지하여서 더 깊은 주님과의 교제 안으로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창동 성전에서 YKD 청년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새로운 성전에서 은혜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YK 청년들은 무엇 하나 확실한 것이 없는 청년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을 때는 주님의 선하심과 계획을 신뢰하지 못한 채 낙심하였고, 길이 열릴 때에는 스스로를 의지하며 자만하였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나온 모든 순간들이 오직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낙심하던 순간들도 주님의 사랑의 부르심이었고 성장과 배움의 시간이었음을 깨닫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생각과 방법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길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기다려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건축을 위한 광야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공동체를 통해 서로를 격려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며 끝까지 믿음의 걸음을 걸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광야의 시간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 하나 되어 나아가는 YKD 청년부가 되길 원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되게 하여 주세요. 준비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섬김의 기쁨을 더하여 주세요. 엑소더스 7번째 특이점이 온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는 배진용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 전하시는 이 말씀이 각자의 삶 속에서 뿌리내어 순종과 실천의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오늘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주연 자매가 기도해줬던 것처럼 오늘은 우리가 광야 새로운
예배 초소에서 드리는 첫 번째 예배입니다. 네, 6월 7일 YKD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온 모든 예배자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잡음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렇게 고백할까요? 앞으로도 잘 부탁합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합니다. 네, 광야의 시기 또 우리 YKD 공동체 안에서 함께 예배함으로 이 시기를 잘 또 보낼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광고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광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배 장소는 오늘 여기 창동 성전 2층이 되고요. 오시는데 불편함 없으셨죠? 불편함 없으셨죠? 네. 네, 2층으로 오셔서 예배하시면 되고 주차는 여기는 주차 공간이 한 20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교회당, 우리가 원래 예배드렸던 그 교회당에 주차를 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주차하시고 오셔서 예배 드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배 시간도 오후 3시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1시간 딜레이가 됐고요. 그리고 예배 전 중보는 계속해서 5분 전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2시 55분까지 오셔서 함께 예배를 기도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드릴 말씀이 있는데 라이브 송출이 이제 저희가 아주 급하게 이 예배 성전을 옮겼습니다. 어제까지 막 이사를 하고 의자 나르고 그랬는데 이 시스템이 좀 안정화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라이브 송출이 어렵고요. 7월부터 라이브 송출이 되고 대신 우리가 녹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녹화를 해서 이번 주 화요일 날, 매주 화요일 날 예배 실시간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함께 예배에 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중요한 또 셀 모임 장소 공지가 있는데요. 네, 우리가 1층 말고 다 이제 2층부터 6층까지 이 셀 모임 장소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미 우리 리더들 통해서 좀 공지를 받으셨겠지만 2층은 빈마을이 쓰게 되고요. 3층은 소금마을이 쓰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앉아 있다가 나가시고 난 다음에 셀끼리 모일 때 이렇게 동그랗게 모여서 해주시고 또 조금 너무 시끄러우면 한 셀이 시끄러우면 다른 셀에도 방해가 됩니다. 우리가 진짜 광야입니다. 그래서 좀 그래도 다른 셀들 배려해 주시면서 셀을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예전만큼 한 공간에 한 셀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한정된 공간에 여러 셀들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한 공간에 뭐 2개, 3개, 4개, 오늘 막 9개 셀, 10개 셀 이렇게 함께 하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면서 또 여러 가지 피드백들을 받아서 앞으로 또 좀 안정화 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셀 모임 같이 모였다가 또 이 자리 그대로 3층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있었던 그대로 또 세팅해 주시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셀 모임이 그렇게 진행된다는 걸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2층 빈마을, 3층 소금마을, 4층과 6층 그리고 새가족부는 4층 예루살렘 홀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대신 새가족분들이 오시면 바로 4층으로 가지 마시고 1층에 새가족 안내 데스크가 있으니까 거기서 가셨다가 등록하시고 4층으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안정화될 때까지 불편함이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많이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광고를 좀 할 것 같은데요. 위러브 우리가 네, 2주 전부터 계속 광고하고 있는데 크리스천 연결 플랫폼 여러분 혹시 안 하신 분들은 네, 들어가셔서 지금 어플을 설치하시고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영광 위러브 120이라는 교회 인증 코드를 넣으시면 이 필요한 여러 혜택들이 있거든요. 특별히 리더십들은 또 공짜로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으니까 또 이 오프라인에서 만나기가 참 힘들잖아요, 그죠? 이 온라인에서 앱을 통해서 또 건강하고 귀한 만남 또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5주차 등반자 있습니다. 어디 계실까요? 6주차 등반자 죄송합니다. 6주차 등반자 네, 일어나시겠습니까? 일어나실 때 우리 큰 박수로 네, 여기까지 또 왔습니다. 네, 6주 교육 잘 받고 또 이제 각 셀에 소속되기 전에 이제 방학 셀이 시작될 건데 네, 셀에 잘 소속되라고 앉을 때 또 함께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처음 나온 새가족분들 있다면 그냥 가지 마시고 1층 새가족 안내 데스크로 가셔서 안내 받으시고 4층에 가서 모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신앙의 여정을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광고를 빠뜨렸는데요. 네. 네, 내려가실 때 올라가실 때나 계단이 좀 가팔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높습니다. 그래서 올라가실 때 오르락 내리락 하실 때 좀 주의해 주시고, 또 불편하신 분들, 네, 불편하신 분들, 연세가 있으신 우리 빈마을 지체분들 엘리베이터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장난이에요. 조크예요. 네. 네. 그래서 몸이 좀 불편한 분들은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함께 축복하면서 나갈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가까이서 여러분들을 또 보니까 좋네요. 네,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네, 오늘 말씀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여러분, 특이점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특이점. 원래는 뭐 술이나 물리학에서 쓰이는 전문적인 용어인데 요즘은 이 AI 기술 때문에 많이 등장한 단어입니다. 인공지능이 이 인류의 지능을 초월하는 그 지점이 있다는 거예요. 네, 기술의 그 발전 속도가 너무 빠르고 너무 급속해서 예측할 수 없는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그러한 시대가 도래한다. 그래서 그러한 시점을 이 특이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이점.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정말로 우리에게 실제가 되고 있죠. AI로 텍스트 몇 개만 치면 바로 AI가 잘 그린 그림을 만들어주고 또 영상도 만들어주고. 제가 지난주에 이사를 했는데요. 지난주에 교회 이사도 하고 저희 집도 이사를 했습니다. 네, 엄청 바쁜 일주일을 보냈는데 그 포장 이사를 했습니다. 포장 이사를 했는데
보통 이제 포장 이사를 하면 그 팀장 뭐 기사분이 뭐 그 전날이나 오셔서 그 전에 오셔서 가구가 얼마나 있고 부피가 얼마나 되고 그걸 이제 다 찍던지 그걸 다 알아가지고 대충 견적을 내서 이제 가요. 그런데 이제는 시대가 좀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사진을 찍어서 그 업체한테 그 앱에다가 주기만 하면 AI가 알아서 그 방에 있는 물건들의 부피와 이런 것들을 계산해서 알아서 이 몇 톤 차가 와야 되는지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이사 견적을 뽑아줍니다. 네, AI가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물론 그 이사 견적보다 더 나왔습니다. 더 나오긴 했지만 10년 뒤, 20년 뒤 아무도 저희가 장담을 못해요. 그렇죠? 평생 직장이란 말도 사라졌습니다. 야, 진짜 이러다가 AI 때문에 우리 직업이 다 없어지는 거 아닌가?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나? 뭐 먹고 사나? 이제 그런 생각을 우리가 종종 할 때도 있죠.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도. 그 제가 지난 교회에 있을 때 4차 산업 관련해서 한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 교수님이 저희 교구의 집사님이셨습니다. 근데 그 집사님이랑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그 집사님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아마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는 AI가 훨씬 더 설교문을 잘 쓸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쵸? 그뿐입니까? 이제는 사회가 탈종교화되고 점점 청년들, 여러분들 세대가 이제 교회에서 떠나가는 그런 경우들도 되게 많아져요. 통계적으로. 그래서 이따금 그런 생각합니다. 내가 10년 뒤, 20년 뒤에도 이렇게 똑같이 이런 방식으로 내가 목회하고 있을까? 그런 고민이 저한테도 있어요. 진로, 취업, 뭐 직장, 내 집 마련, 뭐 경제적 자유 등등 어쩌면 우리의 인생 전체가 거대한 물음표처럼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게 더 빠르게 가속화되는 이 시대, 이 시점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것을 일하고 계시는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7절에서 8절 말씀, 7절에서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히위 족속, 족속, 여부스 여부스 족속의 족속의 지방에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자, 잘 보세요. 이 두 구절에 동사가 몇 개가 나오는가? 동사가 무려 7개나 나옵니다. 7개. 보시면 7절에서 8절을 보시면 분명히 보고 부르짖음을 듣고 근심을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이 이 동사의 형태로 지금 일하고 계세요. 분명히 보고 또 부르짖음을 듣고 근심을 알고 우리가 이 구절만 보면 이 단어만 보면 하나님이 마치 이 F이신 것처럼 느껴집니다. 네. 야, 상처받은 사람 옆에서 야, 너 얼마나 힘들겠어. 너 얼마나 힘드니? 얼마나 아프니? 부르짖음을 보고 듣고 알고. 네. 그런데 조금 더 우리가 냉정하게 T처럼 좀 생각을 해보면 아니 주님 당장 이번 주 내일 월세가 없는데 아니 AI 때문에 취업의 문이 닫혀버리고 또 미래가 막막해서 벼랑 끝에 매달린 것 같은데 그 하나님의 감정적 위로 보고 듣고 알고 이런 따뜻한 공감, 그 공감이 과연 저를 살려낼 수 있습니까? 뭔가 감사하긴 하지만 부족해요. 뭔가 실제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보고 듣고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팔을 걷어 붙이시고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의 밑바닥까지 직접 내려오신다. 동사들을 보면 그리고 기어코 우리를 붙잡아서 건져내시고 우리를 데리고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이 행동, 하나님의 이 동사를 보면 단순히 위로하고 공감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땀이 배어 있고 피가 밴 이 섬김과 봉사에 가깝습니다. 하나님의 행동을 보면 말뿐인 위로가 아니라 온 몸이 담긴 행동이라는 거예요. 얼마 전 제가 세바시 영상을 하나 봤는데
한 남편분이 나오셨어요. 그런데 그 남편분이 우울증에 걸린 아내분과 7년 동안 어떻게 그 싸움을 했는지를 담담하게 그 남편분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아내의 우울증이 정말 심각했다고 해요. 엄청 심각했어요. 절망과 무기력으로 사로잡힌 아내는 이 침대에서 고개를 들 힘조차 없었고, 그리고 집안에는 매일 쓰레기가 쌓이고 늘 남편한테 나 이제는 내일은 그냥 눈이 안 떠졌으면 좋겠다, 그냥 죽고 싶다, 이런 얘기를 이제 늘 남편에게 했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무거운 그런 현실이었답니다. 그래서 남편은 당신이 힘든 거 알아, 힘내 라는 이 단순한 위로, 단순한 공감의 말로만은 그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분이 당시에 그 우울증에 대해서 아주 치열하게 공부하셨답니다. 치열하게 공부를 하셨대요. 그리고 밖에 나가지 못하는 아내를 위해서 집안에 이 운동기구를 들여놨답니다. 그리고 본인이 먼저 그 운동기구 가지고 막 땀 흘려서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보 이거 너무 좋다, 이거 하니까 너무 신난다, 우리 같이 해보자, 그렇게 막 아내를 붙잡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식단도 고단백으로 바꾸고 이 수면에 좋은 영양제를 자기가 먼저 먹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아내한테 똑같이 이렇게 권하는 거죠. 그리고 아내한테 말했답니다. 나는 절대 당신 없이는 못 산다,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당신은 꼭 나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늘 아내한테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100마디 말이 아니고 정말 자신을 살리기를 위하는 이 남편의 행동을 보면서 이 아내가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닫았던 입을 열고, 그리고 운동을 시작하고 약을 먹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7년 후에 이 아내가 정말로 기적처럼 정상인으로 회복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이 남편분이 하시는 겁니다. 우울증의 그 깊은 늪 가운데로 들어가서 아내를 건져 올린 이 남편의 행동, 이 행동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행동이에요. 하나님의 행동. 우리가 이 하나님의 행동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 그 사건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로 오신 그리스도의 성육신. 하나님은 위로의 메시지만 단순히 힘내라는 응원만 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하시는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피부치가 되어서 그 말구육 가운데로 탄생하셨다.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로 오셨다. 그렇게 우리와 똑같이 배고픔과 목마름을 느끼시고 우리와 똑같이 상처받으시고 아파하시고 그렇게 분노도 하셨다. 그리고 결국 모든 멸시와 수치를 지고 그 십자가에서 죽음의 한복판으로 친히 걸어 들어가셔서 십자가의 고통을 겪으셨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하나님은 그래 힘들지? 잘 이겨내봐, 파이팅, 이렇게 하시는 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불안과 우리의 그 고통의 밑바닥에 기어코 찾아오셔서 우리의 손을 잡고 이끌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렇게 질문할 수 있겠어요. 목사님 대충은 알겠는데요, 그런데 왜 제 삶에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행동하신다면서 여전히 취업의 문은 닫히고 내 경제 상황은 그렇게 좋지 않고 왜 내 삶의 늪은 그냥 이렇게 늘 이 어두운 겁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행동하신다고 하면 우리의 상황이 기적처럼 바뀌는 것을 생각해요. 우리의 상황이 기적처럼 바뀌는 것.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주변의 상황을 뜯어 고치는 것보다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데 더 관심이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관심은요, 내 주변의 상황을 뜯어 고치는 것보다도요, 여러분 자신, 우리 자신을 그 밑바닥에서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에 더 관심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 행동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인용드린 적이 있는데,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에는 이런 구절이 나와요. 하나님은 길을 보여주시기보다는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힘을 주신다. 그게 하나님의 행동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행동. 네, 죽어가는 우리의 영혼에 숨을 불어넣으시고 바닥에 주저앉은 우리의 손을 기어코 잡아 일으키시면서 그렇게 우리의 삶의 생명으로 역동하신다, 약동하신다. 그래서 주님을 믿는 사람은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상황은 변한 게 없어요. 문제는 여전히 그대로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상하게 다시 한번 해보자, 다시 잘 살아보자 라는 이 고집과도 같은 이 용기가 꿈틀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들 불안해서 미쳐가는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마음 깊은 곳에 설명할 수 없는 그 단단함과 평안함이 밀려오는 겁니다.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치열하게 일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이 강력한 하나님의 행동, 그러니 여러분들의 삶에서요, 이 주님의 일하심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어요. 방금 우리는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데려가시고 인도하시고 그렇다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제 주님이 우리의 인생도 다 앞서서 막 가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모세에게 뭐라고 명령하시는가? 오늘 본문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이 다 해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방금까지 하나님이 다 해준다고 했는데 왜 갑자기 저보고 가라고 하십니까? 아니, 하나님이 알아서 좀 해주시면 안 됩니까? 왜 제가 가야 됩니까? 모세의 마음이 정말 그렇지 않았을까? 40년 전 그가 끔찍한 실패를 겪었던 곳이 바로 이 애굽, 하나님이 지금 가라고 하는 이 이집트예요. 트라우마입니다. 트라우마. 마음의 준비도 안 됐고 아직 뭐 계획된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주님은 일단 가라고 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면 되지, 아니 나 이제 늙어 빠져서 힘도 없는 나를 왜 주님이 보내십니까? 우리도 그렇습니다. 주님 믿고 새 힘 얻어요. 또 예배 때 은혜 받고 다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의 단단함과 평안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보고 알고 듣고 우리를 건져내시고 데려가시고 내려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 우리도 알고 믿어요. 그런데 좀처럼 발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믿음도 지혜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왜 저를 계속 이 세상 가운데로 밀어내십니까? 왜 그 치열한 그 전쟁터 같은 곳으로 왜 저를 밀어넣으십니까? 그냥 하나님이 다 해주시면 안 됩니까? 근데 그건 주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일단 발부터 떼라는 겁니다. 일단 밀어내시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왜 준비도 안 되고 아직 계획도 안 된 우리를 일단 세상 가운데로 밀어넣으시는 겁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요, 우리로 직접 스스로 깨닫고 배우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앙은 머리로 굴리는 그냥 시뮬레이션 아닙니다. 그냥 이미지 상상하는 게 아니에요. 직접 부딪히고 깨지면서 그렇게 몸소 배우는 겁니다. 자전거 타는 법, 그 자전거 타는 법 교본 보면서 백날 그거 외워봐야 자전거 못 타요. 자전거 타는 법 어떻게 자전거 탈 수 있습니까? 직접 자전거 페달 밟아가지고 넘어져 보고 쓰러져 보고 해봐야 자전거 탈 수 있습니다. 신앙도 믿음도 그래요. 방 안에 틀어박혀서 믿음 생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방 안에 틀어박혀서 고민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고민하고 기도하고 주님 믿고 발을 떼고 부딪혀 봐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칼융도 그런 말 했습니다. 말하는 네가 진짜 네가 아니고 행동하는 너가 진짜 너다. 말하는 너가 진짜 너가 아니고 행동하는 너가 진짜 너다. 제 딸 다운이가 요즘 제 손이나 막 다리를 잡고 막 일어납니다. 이렇게 걸으려고 해요. 이제 10개월 됐거든요. 그런데 자주 넘어집니다. 엉덩방아도 막 찢고 막 울고, 그리고 얼마 전에는 한 달 전이었나요? 한 몇 주 전이었나요? 얼마 전에는 이 의자를 짚고 막 올라서려고 하다가 갑자기 옆으로 넘어졌어요. 그 탁자에 있는 그 모서리에 찍혔습니다. 그래가지고 얼굴에 이 멍이 들었어요. 이렇게 크게 멍이 들었어요. 아빠로서 마음이 아프죠.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그래서 그 제 딸을 유모차에만 딱 앉혀놓고 고이고이 키우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원이는 절대 안 다칠 거예요. 유모차에 태우면서 걷지 말고 딸아, 내가 다 안아줄게, 내가 다 유모차 태워줄게 하면 절대 안 다칠 겁니다. 하지만 제가 그렇게 한다면 평생 우리 다원이는 지 두 발로 못 걸을 겁니다. 아이가 다칠 것을 뻔히 알면서도요, 부모는 그 아이를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왜입니까? 그렇게 직접 넘어지고 깨지면서 스스로 다리에 근육이 붙어야 자기 스스로 잘 걸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야, 됐다, 이제 가라 하는 마음이 그런 마음 아닌가. 하나님은요,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고통 없는 온실 속 화초처럼 키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과잉보호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애굽으로 가면 깨질 겁니다. 바로한테 서면 상처도 받고 아플 거예요. 다 압니다. 하지만 그 불확실성에 부딪히면서 실패도 해보고 멍도 들어보고 눈물도 흘려봐야 영적 근육이 붙는다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믿음도 더 단단해지고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에게 진짜 세상을 이길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얼마 전 빈마을 빈마을 임원단들하고 저기 고성으로 MT를 같이 다녀왔거든요. 이제 돌아오는 차에서 뭐 이런저런 얘기 나누다가 제가 질문을 했어요. 우리 임원단 지체들한테, 너희들이 만약에 지금 소금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뭐 20살 이제 초중반 되는 소금마을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떤 게 있겠냐? 그게 뭐냐? 여러 말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제일 많이 나온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그냥 뭐든 좋으니까 시도도 해보고 부딪혀도 보고 그렇게 좀 이야기해주고 싶다, 이런 말들이 제일 많았어요. 뭐든지 좀 시도해봤으면 좋겠다. 왜 그럴까요? 이게 꼰대 같은 말은 아니죠. 네. 본인들이 아는 거예요. 본인들이 돌아보니까 본인들도 결국 아파보고 깨져보고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그렇게 기도도 해보고 그러면서 스스로의 신앙과 삶이 더 깊어지고 단단해진 것들을 본인들이 경험한 겁니다. 여러분, 방구석 신앙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완벽하게 준비된 때란 오지 않습니다. 준비돼서 가는 게 아니고 일단 우리 붙드시는 주님 믿고 발부터 떼는 게 신앙입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것이 여러분들의 발목을 묶고 있어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어떤 리스크 때문입니까?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된다는 모든 핑계를 좀 내려놓으십시오. 머뭇거리지 말고 주님과 함께 당장 무언가를 좀 시작해 보십시오. 시도해 보십시오. 두려워서 미뤄뒀던 계획을 당장 내일이라도 실천해 보고, 어려워서 닫아두었던 관계를 다시 도전해 보십시오. 막막한 내 진로를 위해서 작지만 의미 있는 시도들을 다시 시작해 보십시오. 넘어지고 깨지고 쓰러져도 괜찮아요. 우리가 믿는 건 뭡니까? 그 애굽의 한복판에 살아계신 주님이 계시다,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세우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밀어내세요. 그런데 막상
용기를 내어서 현실을 마주하면 다시 쪼그라드는 게 우리의 모습이죠.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주님께. 출애굽기 3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충분히 이해되지 않습니까? 세계 최강대국이었어요. 당시에 애굽, 이집트는. 그 바로와 지금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 이름도 잊혀진 채로 양치고 있는 양치기 모세가 이 게임이 되겠어요? 내가 감히 내가 뭘 안다고 그 바로왕한테 찾아가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나? 크게 다르지 않아요. 우리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이점의 시대, 이 거대한 변화 앞에서 우리의 출신, 스펙, 뭐 외모 이런 것들 보면 작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있어요. 모세의 쪼그라든 그 자존심을 억지로 주님 포장해 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보면 야 모세야 너 그래도 왕년에 애굽의 왕자였잖아. 이집트의 왕자였잖아. 너 왜 그래? 너 그래도 잘생겼어. 너 그래도 80인데 이 정도면 괜찮은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모세의 어떠함을 지켜 세우지 않으십니다. 대신 모세의 시선을 완전히 돌려버리세요. 어떻게 하십니까? 모세에게서 하나님에게로 그 시선을 돌려버려요. 모세야, 네가 누구인지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내가 누구인지가 더 중요하다. 내가 누구인지가. 그래서 주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오늘 본문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모세야, 네가 누구인 게 아니고 내가 누구인지가 중요한데 나는 누군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것을 영어 성경으로는 I am who I am 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말씀하시는데, 자신의 존재를 계시하시는데 모세에게 히브리어로 이 하야, 즉 영어로는 비동사로 계시하세요. 있다, 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다른 무엇에 기대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런데 제가 하나 더 강조하고 싶은 게 있어요.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 나는 무엇이다 할 때 이 있다, 되다라는 이 비동사 동사 단어가요, 히브리어로는 미완료형입니다. 미완료형은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지속, 미래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더 정확히 번역하면 이 구절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자신의 이름을 계시하시는 겁니다. 나는 내가 되고자 하는 그것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 즉 하나님의 존재에는요 매우 역동적이고도 미래지향적인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정확히 얘기하면요, 하나님은요 그 미래에 계시다. 이미 계시다. 생각해 보세요. 세상은 계속 바뀝니다. 그렇죠? 10년 전 것이 지금에 통용되지 않고 지금의 것이 10년 후에는 통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10년 전만 해도 유튜버가 직업이 될 거라고, AI가 막 뭐 글도 써주고 그림도 그려주고 영상도 만들어줄 거라고 누가 상상했겠습니까? 이 세상을 보면요 절대적인 게 없어요. 절대적인 것이 상황에 따라, 시대에 따라 모든 것이 바뀝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은 변화하는 세상의 한복판에서도 압도적인 절대자로 서 계시다. 그분의 이름 자체가 그렇다. 아직 끝나지 않은, 계속되어가는 우리의 미래에도 살아 역동하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유대교 랍비들이요 이 본문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이 하나님의 이름을 해석하면서 이 이름이 일종의 백지수표와 같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묵상을 해요. 수표에는 금액이 적혀 있지 않고 그 금액을 내가 적을 수 있다는 거예요. 빈칸에는 네가 외롭고 버림받았을 때 나는 너의 땡땡땡이 될 것이다. 나는 너의 위로자가 될 것이다. 네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길을 잃었을 때 나는 너의 나침반이 될 것이다. 땡땡땡이 될 것이다.
네가 억울한 일을 당해 무너졌을 때 나는 너를 지키는 땡땡땡이 될 것이다. 나는 너를 지키는 방패가 될 것이다. 우리의 상황과 결핍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 무한하신 충만함으로 우리의 빈칸을 채워주시겠다는 겁니다. C.S. 루이스의 사자, 마녀 그리고 옷장에는 이런 장면이 있어요. 그 동화에는, 그 동화에서요, 아이들이 옷장 속 나니아라는 곳에 가서 이 아슬란이라는 사자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비버시라는 분이 이 사자 이야기를 이 아이들한테 막 해줘요. 주인공 루시라는 이 아이가 묻습니다. 그 사자 안전한가요? 그런데 그 비버시가, 그 나라에 살던 그 비버시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안전이라고요? 누가 안전하다고 했죠? 당연히 안전하지 않죠. 하지만 좋은 분이세요. 그분은 이 나라의 왕이시거든요.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측 가능한 분도 아닙니다. 우리가 예상하시는 방식대로 움직이시는 분 아닙니다.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좋으십니다. 그냥 좋은 게 아니라 압도적으로 좋으십니다. 우리는 미래를 모릅니다. 우리의 직업이 어떻게 될지, AI가 우리의 직업을 삼킬지, 10년 뒤 이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우리가 어떻게 다 예측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예측하지 못한다고 해서요, 이 세상의 통치자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이라는 이 책의 다음 장은 모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책의 저자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이 시대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이 시대를 펼쳐가시는 분이 누구이시라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 시대 한복판에서 그때그때 가장 필요한 것으로, 그 무엇으로 나타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여호와 주님이시죠. 제가 대학생 때 일이에요. 한 교회 집회에 갔는데 어떤 분이 저를 보고 이렇게 무슨 말씀을 해주셨는데, 들어보니까 예언 같아요. 예언을 해주셨어요, 저한테. 근데 뭐라고 하시냐면, 그 형제님이 기타를 들고 형제님이 수많은 그 젊은이들 앞에서 찬양 인도를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음악이 좀 현대적인 음악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당시 때는 제가 콧방귀를 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때는 뭐 찬양 인도를 거의 해보지를 않았었고, 그리고 제가 기타를 전혀 칠 줄 몰랐거든요. 그때는. 네, 기타를 쳐본 적도 별로 없었고, 그리고 노래를 잘했냐? 지금은 뭐 괜찮지만 목소리가 근데 그때는 이제 막 기도를 정말 엄청 빡세게 했거든요. 그래서 목이 쉬어 있었어요. 늘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노래를 못했어요. 노래를 그 당시 때 목이 너무 상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듣자마자 그게 무슨 말인가, 참 나 같은 게 무슨, 이런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그 어느 날 10년 뒤에 제가 이 전전교회에서 청년부 찬양 인도자를 한 1년 정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부 찬양 인도하면서 그 리허설 시간 있잖아요. 우리 위팀도 이제 그 전에 리허설을 하는데, 리허설 시간에 그 리허설 하는데 갑자기 10년 모르고 있었다가 그 10년 전 그날 그때 그 예언이 딱 떠오른 거예요. 그리고 근데 딱 보니까 제 손에 그 기타가 딱 들려 있고, 그리고 그 청년들 한 300명 됐거든요. 우리랑 비슷했습니다. 청년들 300명 있었고, 그리고 제가 정말 현대적인 찬양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야,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때 제가 뭘 깨달았냐? 아,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도 계시는구나.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미래가 안 보입니까? 당연히 안 보입니다. 당연히 안 보일 거예요. 모세도 안 보였고요, 아브라함도 안 보였고요, 바울도 안 보였고요, 베드로도 안 보였고, 저도 안 보이고 여러분도 안 보이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믿음의 사람들은 미래를 보고 간 게 아니고요,
미래를 쥐고 계신 분을 보고 갔습니다. 미래를 보고 간 게 아니고 미래를 쥐고 계신 분. 믿으십시오. 어떤 시대를 여러분들이 통과하든 그 시대를 통과해 계신 분이 이미 거기 계시다. 여러분들이 도착할 그 자리에 주님이 이미 기다리고 계시다. 어떻게? 좋은, 압도적인 좋음으로 기다리고 계시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그 두려움을 내어놓으십시오. 내 스펙, 출신, 소유 들이대면서 스스로 깎아내리지 마십시오. 스스로 계신 하나님, 우리의 미래에 이미 와 계신 그 압도적으로 좋으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어떤 특이점이 하고 뭐 초가속, 초예측, 어떤 시대가 펼쳐져도 그 한복판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의 미래 가운데서도 희망과 기대를 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 왕 대신 주님 손 붙잡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가지고 우리 이 찬양 함께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주님 임재하실 때, 주님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우리의 현재, 우리의 과거에도 우리에 계셨고 현재에도 계시며 미래에도 여전히 신실하게 통치하고 계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 주님 손에 올려드리면서 이 찬양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우리의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전능하신 주, 하신 주, 영원한 이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입술로 이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십시오.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주 높고 위대하시고, 주 높고 위대하신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십시오. 스스로 계신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앞으로의 삶도 여전히 통치하시고 다스리실 주님,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네. 주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나게 와 주 하나님, 지금 다시 한번 주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력 여러분들의 입술로 선포하십시오.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영광과 존귀 기적의 하나님 여러분 뭘 그렇게 두려워하십니까? 뭘 그렇게 주저하십니까? 취업의 문 앞에서, 진로의 선택 앞에서, 관계의 어려움 앞에서, 내 불투명한 그 미래 앞에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앞으로도 계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에 이미 와 계십니다. 압도적인 선하심으로, 압도적인 좋으심으로 오늘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그 한 걸음을 떼십시오. 주님 안에 시도하고 시작하고 주님 안에 여러분들 다시 시도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해보겠습니다.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고 주와 함께 믿음의 한 걸음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결단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에 묶여서 그렇게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 인생 아니라 예 주님 압도적인 선하심으로 그렇게 우리의 미래에 이루어 계신 스스로 계신 하나님, 여전히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이 세상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내디딜 수 있는 한 걸음 뛰게 하여 주옵소서. 관계의 문에서 어려움이 있습니까? 다시 시도하게 해주십시오. 직장의 문제와 취업의 문제 앞에서 주저앉아 있는 지체가 있으니까 다시 오늘 그 한 걸음 뛰게 하여 주십시오. 신앙의 문제 앞에서 여전히 주님과의 그 서운한 관계 안에서 주님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은 지체들이 있습니까? 다시 주님 안에서 한 걸음을 뛰게 하여 주십시오. 그 압도적인 선하심으로 우리의 미래에 이루어 계신 그렇게 우리의 미래에 희망 되시고 기대하 계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예 주님 우리의 인생의 결단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우리 YKD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광야가 시작이에요. 이제 3년 동안 우리는 낯선 환경, 낯선 시간과 장소, 이전과 다른 전혀 새로운 시기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제가 믿고 또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공동체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든 어떠한 상황이 펼쳐지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서도 압도적인 좋으심, 압도적인 선하심으로 역사하고 계시고 역사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에요. 주님, 우리의 공동체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 주님의 신실함 안에서 우리의 공동체가 믿음의 공동체 되어 든든하게 서가게 하여 주옵소서. 광야의 모든 3년의 기간 동안 더욱더 주님을 붙들고 역동적으로 주님의 그 생명을 취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공동체 안에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바라보는 믿음의 눈들이 우리의 공동체 안에 더욱더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의 YKD 공동체를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제 시작입니다. 3년 동안 우리는 낯선 환경, 낯선 그 시간과 장소, 그렇게 전혀 새로운, 전혀 다른 시기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믿고 바라보는 것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 여전히 우리의 미래에 압도적인 선하심으로 일하고 계시는 주님, 우리 YKD 공동체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그 믿음과 그 확신과 그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셀모임과 예배와 그 모든 YKD 주님, 그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압도적인 선하심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소망합니다. 능력과 위력, 놀라운 사랑에 지금 이곳에 하나님 나라 힘하소서. 영광과 존귀,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주님,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까? 무엇이 그토록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우리로 아무것도 시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 되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문제, 우리의 상황에서 다시금 이 예배의 자리, 이 예배의 시간, 우리를 보고 알고 듣고 그뿐 아니라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우리를 건지시고 데려가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행하심, 지금도 그렇게 일하실 뿐 아니라 아무도 예측할 수 없고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그 미래에 여전히 압도적 선하심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갑니다. 그 주님을 믿음으로 다시 그 믿음의 한 걸음 뛰게 하여 주십시오. 모든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를 뒤로 한 채로 다시 우리의 직장으로, 우리의 학교로, 우리의 삶의 자리로, 그렇게도 나를 올가매고 있는 그 갈등과 어려움의 관계들로 다시 주님 부여잡고 믿음으로 뛰어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도 하나님, 이제는 정말로 광야가 시작되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환경과 또 새로운 장소와 시간 가운데서 이제는 전혀 다른 시기를 우리 YKD 공동체가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 압도적 선하심으로 여전히 우리의 공동체를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어떻게 해서든 주님의 선을 이루어내고야 마시는 그 하나님의 그 존재가 우리의 공동체를 기다리고 있기에 하나님, 우리 안에 그 기대와 그 소망과 그 믿음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의 모든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예물과 함께 우리의 삶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예물과 삶이 하나님 나라 위하여 선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신실하신 주님을 의지함으로 믿음의 한 걸음 떼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예배자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